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기드온의 기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다른 사사에 비해서 분량이 많아요.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또 반복되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가 또 돌아갑니다. 이게 참 좋지 않은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드보라 사사의 그 구원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40년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어저께 본문이 딱 지나갔는데 40년이 평온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평온하면 좋겠는데 40년 지나니까 또 이렇게 기억을 싹 지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어요. 또 악을 행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이방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또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미디안 사람의 미디안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또 징계하신 거예요. 죄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여서 또 징계를 하십니다. 이방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방 사람들 손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기록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7년 동안. 그런데 미디안 사람의 억압은 또 앞에 가나안 땅, 가나안 야빈 왕에 대한 거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혹독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싫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하다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집을 버리고 산으로 숨어서 살았어요.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에게 절하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미디안을 보내서 농사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그들을 약탈하게 만드셨어요. 농사 지어서 수확을 추수를 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싹 다 가져가 버려요. 이것을 7년을 반복을 하고 산에 들어가서 숨어 살다가 이제 드디어 정신이 차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살려달라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과 높은 지위, 탁월한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일반적으로 나를 성공하게 해줄 거다. 나를 잘 살게 해줄 거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믿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지면 보이기 좋은 것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실력들이 나에게 있어지면 그것을 더 아낍니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그냥 마음이 쏙 다 뺏겨요. 그것을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안 뺏겨야지.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안에서 정말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어때 보이세요? 가질 것을 다 가지고 흘러 넘치게 가진 사람들의 사는 삶을 한번 이렇게 보셨습니까? 왜 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세운 우상들은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풍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평안을 더 뺏어가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순환의 이스라엘의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는데 도저히 이렇게 소망이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을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게 은혜.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절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재물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뭐 권력이 없어서 소망이 끝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은혜,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압제, 착취,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40년의 과정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딱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요구가 뭐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딱 하나.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그 현지 족속들을 말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 그모스, 몰록, 다곤 등등등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들. 하나님은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사사를 먼저 보낸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아직 사사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 땅의 신들,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두렵고 벌벌 떨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보고 묵상하면 흉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풍년이 들어야 미디안에게 뺏길 건 뺏기더라도 숨겨놓고 있다가 그걸 갖고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 두려움. 흉년이 들면 그나마도 안 되니까. 그리고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 이방 신들이 진짜로 자기들에게 해를 미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돼요. 돈과 권력과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행복을 좌우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야. 이게 없으면 나는 두려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걸 기억하시세요. 세상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엎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 약탈해 갔어요. 농사 지을 때마다, 추수할 때마다 와서 싹싹 다 가져가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성도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참 악하고 미련하고 약삭빠르다고 할까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은 맨날 맨 뒤야.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의 악순환이라는 거죠. 뭔가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뭔가 좀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해.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이제 더 이상 살아날 방도가 없으면 그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40년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보면서, 성막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40년의 광야 여정에서도 그들의 입은 옷이 낡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지금까지 이방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바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약간 다른 면이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들,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부터 시작해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신 것,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 이걸 다 얘기를 해서 기억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가나안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그런데 지금까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 돌아올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그들의 우상을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우상에 머리 숙여야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잘 됐습니까? 아니요. 고통당하고 착취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시는 회초리는 기회예요. 기회. 나쁜 게 아니고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예요. 내가 정말 죄 지으면서 막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회초리도 안 때리셔요. 그게 행복할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어떠세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사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 소리를 안 해. 그게 그 자녀에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은,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쑥 들어가야 돼요. 버팅기면 고통당해요. 자녀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한 대, 두 대 때릴 때 자녀가 이를 악물고 끝까지 자기 잘했다고 버티면 회초리가 끊어집니까? 계속 때리죠. 한 대, 두 대 맞고 잘못했어 엄마 그러고 울면서 품에 안기면 회초리 계속 때리는 부모 봤어요, 여러분? 같이 안고 같이 울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영적인 분별력이, 눈과귀가, 영혼의 눈과귀가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빨리 듣고 빨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